38번째 사순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재판과 심판 가운데, 그 신문 가운데 오히려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문 받으셨던, 빌라도가 행했던 그 부당한 재판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문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어서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소요하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 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기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당시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죄인 바라바와 그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오히려 소리칩니다. 군중들이 이에 외치자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 손을 씻고 자신은 죄가 없고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군중들에게 묻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 어이없는 군중은 또 무엇이며 이 재판관의 방관하는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재판해도 이것은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오늘 크게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하게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고백처럼요,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환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침묵하며 묵묵히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이삭의 모습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처리라고 항의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오히려 침묵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침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결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 어떤 비판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비추어 보아 순종하고 침묵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온전한 성도된 모습입니다. 빈꽹가리가 요란하듯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은요, 이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역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침묵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목사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모든 것에 그 말씀에 합당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길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침묵할 수 있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침묵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 충돌하면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도 더욱더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요, 침묵해야 합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것, 말씀 속에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교회 일에 비판하는 비판자의 목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떠합니까? 후회한 가룟 유다와 같이, 하지만 돌려버릴 수 없는 그 죄,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가 후회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 돌아가서 이것은 내가 잘못 없는, 내가 잘못한 생각이기에 오히려 내가 30냥을 다시금 돌려주겠으니 다시금 되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이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냥을 던져놓고 오게 되었을 때 그 30냥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도 핏값으로 산 그 가비에
성전에도 있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나그네의 묘지로 쓰는 핏값이 그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교회의 모습 속에 믿음을 가지고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침묵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서 십자가의 순종함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늘에 소망을 두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갖은 순환과 수치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줄의 고백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당함 속에서도 침묵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통로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대단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도 풍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그들에게 이해시켜 준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영의 눈이 감겨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요,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시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오늘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경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때로는 이해 못할 것이 투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제대로 성경이 이해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유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치료는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의 사람들이 이해되는 그 치유였기에,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예수의 침묵을 다시금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길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백날 나오면 뭐합니까? 몇십 년 다녔다고 하여도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항상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가운데 씨앗이 되어 다시금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시몬하였던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었지 않았기에, 영의 눈이 닫혀있기에 침묵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의 눈이 이 시간 감겨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지금도 울며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기를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며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두 가지를 얻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주님의 뜻과 계획하는 것을 알고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핏값으로 주신 이 새 생명, 이제는 내가 침묵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순종함으로 다시금 그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으면 장님입니다. 영의 눈이 잠겨 있으면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눈이 열려 온전한 빛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새벽이 되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면 때로 불을 끄고 여러 가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빛이 없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더듬더듬거리면서 길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떠 있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의 침묵하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금 수치와 멸시와 가장 낮은 자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순종함, 바로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던, 분명한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위해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잠기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